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 3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
안식 주소서.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당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리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홀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하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이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띠아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못과 엘리야요 사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예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의 섭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디야와 야습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하 모합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닌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와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예라십과 마떼아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심무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디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 에스라서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다 읽었는데요. 이 대단원의 막은 이방인 아내들을 보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방인 아내들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 그게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단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힘들었겠다. 가족 떠나보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아내를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이 오늘의 현실은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는 이 마지막 구절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녀를 둔 여인들이 이제 남편과 가족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머뭇거린들 무슨 소용이냐. 끝내 없을 수 없는 이별인 것을. 옷자락 뿌리치고 길을 떠나서 아득한 들을 넘고 물을 건넜네. 표정이야 비록 씩씩한 체해도 속마음이 나라고 다를 수 있으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로 떠나면서 그 아내와 아들에게 남겨준 그런 시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던 아쉬움과 아픔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속마음이 나라고 다를 수 있으랴. 그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또 부인이 얼마 후에 한참 후에 이런 시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때는 병인년 섣달 천지는 모두가 꽁꽁 얼었는데 눈 위에 찬 기운이 서리고 수심만 늘어가네. 등불날의 슬픔만 가득하여 더더욱 잠 못 들어 임과 이별한 지 7년 만날 날은 아득하네.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었는지 만날 날이 아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내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던 옷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옷이 있었는데 그 안에 옷이 색이 바랬습니다. 그러자 그 바랜 그 안의 옷을 서첩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거기 글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하피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병든 아내가 시집 올 적에 가져온 예복은 붉은 빛이 담황색으로 발해서 서본으로 쓰기에 알맞았다. 이것을 잘라 조그만 첩을 만들어 훈계하는 말을 써서 두 아들에게 전해준다. 그렇게 본인이 간직하고 있던 자신의 아내의 그 예복, 결혼 예복을 서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아들들에게 보내주는 이 정약용 선생의 이 이야기 속에는 그렇게 만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더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내 글을 써서 내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일어나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내의 옷을 오려서 거기에 글을 써서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애절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가족을 떠나 보내야 하는 일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생뚱맞아 보이는 이들의 명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눈물을 머금은 결단인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이들의 명단입니다. 비장한 각오죠. 비록 이방인의 아내일지라도 함께 살아왔던 이들을 내보내기로 결단한 이들의 명단인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이 사랑하는 부하 마속이 굴령을 어기자 그의 목을 베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을 베었다. 왜요? 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마속의 목을 베었다. 눈물 가운데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그 말이 읍참마속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무너진 나라와 영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받기도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와 이루어지는 일은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단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있어야 했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했다. 그 고통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을 산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야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광복이요. 오늘 광복절인데요. 그냥 오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기도가 있어서 광복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광복이 온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냥 쉽게 한마디의 말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고통이 뒤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 버리셨습니까? 모든 육체의 물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여러분 그 목이 말랐으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그 육체적인 고통, 그 끝에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온 겁니다. 지나야 하는 고통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진통들에 대한 고통들에 대한 설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명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와 연단이 있어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연단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즐기고 그 고통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하셨고 우리 영혼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할 때 이렇게 큰 고통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고통으로,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수고와 고통이 때때로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통 가운데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69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수많은 진통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수고와 고통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더위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더위가 곧 물러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맡은 바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 위에 그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 체험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치하는 분들의 정치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정치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더욱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연휴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잠시 시물 위에 떠나 있는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머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쉼을 얻고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